미녀와 야수 부부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못생긴 야수 남편이 낮잠을 자다 꿈을 꾼 모양입니다. 여보네가 꿈에 천국에 다녀왔는데 천국에 가니까 감사하며 산 사람들, 인내하며 산 사람들에겐 특별한 면류관이 있더라고. 미녀 아내가 기쁨에 찬 얼굴로 대답을 합니다. 아마 그 두 면류관은 당신과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면류관인 것 같아요. 당신은 나처럼 이쁜 여자랑 살았으니까 평생 감사하며 살았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평생 못생긴 당신하고 사느라고 평생 인내하고 살았으니까 틀림없이 그 면류관은 내 면류관일 겁니다 라고 대답했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가십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감사와 인내가 필요한 때입니다. 나라도 어지럽습니다. 사회도 불안합니다. 세상 어디를 둘러봐도 위기를 느낍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잘 살아야 합니다. 말씀 붙들고 복음 붙들고 믿음 안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잠시 어려움이 있어도 참고 견뎌야 합니다. 주어진 환경과 분복을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실 오늘만 어렵고 오늘만 위기는 아니죠. 에덴 동산 이후 인류 역사는 언제나 위기의 시대였습니다. 고통의 시대였습니다. 불안한 역사였습니다. 창세기 초기 역사 시대 죄악이 관영하고 불경건한 자들이 판을 치던 위기와 고통의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 것이 아니라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한 나라에 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인물 에녹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늘까지 동행한 사람 에녹입니다. 신앙생활한 본디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숨이 끊어지는 그날 영원한 나라에서 그분과 영원히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이란 교회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죠. 교회의 비전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때 교회의 축복도 내 것이 되지만 책임도 약점도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과 노아까지 계보를 밝히며 인생 이력들에 대한 간단한 기록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소중히 여기는 부귀영화, 학벌, 소유, 명예와 권세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누가 몇 살에 누구를 낳았고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다라는 것뿐입니다. 그러다가 문득 에녹이라는 사람이 이르러 그 필체가 바뀌어지고 설명이 첨가되어집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기 본문의 주인공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이며 노아의 친할아버지입니다. 그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큰 기적을 행한 적도 없고 대단한 사학가도 위대한 정치가도 아니었습니다.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것이 그의 이력의 전부입니다. 이 한마디를 위해서 창세기 5장이 기록이 된 것이고 이 한마디를 위해서 아담부터 노아까지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모든 사람들은 그냥 지냈다 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등장인물 모두에게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이렇게 죽었다는 말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너무나도 당연한 말인데 오늘 본문에서 에녹이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 승천했다고 하는 이 말을 기록하기 위하여 이 모든 내용이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천국에는 누가 가는 겁니까? 여기서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이 저절로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것이 도대체 어떤 신앙적인 가치가 있길래 이토록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에 동행한다고 하는 말은 함께 산다, 함께 길을 걸어간다는 얘기겠죠. 사랑하는 연인들이 함께 지내다 보면 하루에는 너무나도 짧습니다. 해가 서산에 지고 나면 남자가 여자 집에까지 바래다 주지요. 그리고 나면 둘이 헤어지기가 싫으니까 또 여자가 따라 나서요. 그래서 남자 집에까지 갑니다. 또 여자 혼자 보낼 수 없으니까 남자가 또 따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떨어져서 살 수 없다. 그래서 결혼하는 겁니다. 결혼 생활, 이것이 성경의 동행이란 말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행한다는 의미는 서로 떨어져서 살 수 없어 함께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더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사람이 예수님 외에 꼭 두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야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곳에서 살던 곳이죠. 그러나 에녹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 승천 사건은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보여주는 위대한 사건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가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구약의 위대한 증언이지요. 전도사 시절 오늘 짤막한 본문을 가지고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설교를 할 때 구연동화로 꾸며서 설교를 하곤 했습니다. 저기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계시고 땅에는 에녹이라는 사람이 살았대요. 하나님은 에녹을 너무나 사랑했고 에녹은 또한 하나님을 너무나 좋아했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노는 것이 신났고 재미있고 행복했습니다. 하나님도 에녹과 함께 노는 것이 좋았고요. 하나님은 해가 뜨면 에녹의 집에 와서 에녹아 놀자, 그리고 에녹과 함께 산으로 들로, 때로는 바닷가에 가서 놀곤 했습니다. 해가 지면 하나님이 에녹을 집에 데려다 주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다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에녹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에녹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래도 어느 날 날씨가 너무 좋은 날이었습니다. 에녹과 하나님이 손을 잡고 걷고 걷다가 너무 멀리 갔어요. 해는 서산해지는데 돌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에녹을 빈들에 혼자 내버려 두고 하늘나라로 가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에녹아, 아예 우리 집에 가자. 그래서 에녹의 손을 잡고 하나님은 하늘나라로 둥실둥실 함께 에녹을 데리고 갔대요. 사람들은 하늘을 바라보고 야 저거 봐, 하나님과 에녹이 하늘나라로 간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도 하늘나라 간대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얘기를 해주곤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한 동행이죠. 나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은 나 좋아하시고, 나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날 사랑해 주시고, 나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것, 하나님 나 없이 살 수 없는 것, 이것을 이름하여 동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하나님과 동행을 주석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겨가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옮겨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기 동행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게 어떤 삶일까요?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그런 뜻이겠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이 동행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아니 영원히 하나님의 손 붙들고 인생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동행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동행하기 위해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그곳에서 쫓겨난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창세기 초기 이 시대를 기록하던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리니 이런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동행이 없는 육신과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시대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에녹이 특별히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이란 기록이 없습니다. 알려진 영웅도 아니었습니다. 가인처럼 큰 성을 쌓았던 사람도 아닙니다. 라멕의 아들처럼 대기술자도 커다란 음악가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 사실 하나로 하나님은 그를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이 무엇일까요? 예수 잘 믿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 신앙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결론은 자명해졌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이다. 미가서 6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착한 일을 한다는 것, 선을 행한다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미가 선지자는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큰 업적을 쌓고 대단한 자리를 차지하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성공주의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믿음이란 지식을 쌓고 신비한 교리를 배우고 죽은 자를 벌떡벌떡 일으키는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어지러운 것은 신앙을 성공과 번영으로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이름하여 번영실학이라고 하던가요? 보십시오. 성경은 에녹이 살다 간 삶의 가치를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에녹의 묘비와도 같은 말이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 에녹. 여러분의 오늘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의 목사가,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묘비에 어떤 기록을 남겨주기를 기대하십니까?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 교역자들이 아니면 우리 장로님들이 한소만 교회를 주님의 심장 속에 있는 그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던 분, 그리고 한소만 교회를 통하여 한국 교회를 일으키기 위해서 부단히도 몸부림하는 분, 유영모 목사 여기 잠들다. 아마 이런 말을 여러분이 남겨주실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헛되게 살지 않고 헛되게 목회하지 않았으리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니까 무릉도원에 수도원 지어놓고 거기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산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에녹은 저 푸른 초은이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산채밥 먹고 조롱박으로 바위 틈 생수 마시며 하나님과 동행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에녹은 최악의 시대를 살다 간 사람입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창세기 4장 23절 24절에 보면 가인의 7대 손 라멕이 살상을 예찬하고 하나님의 벌을 비웃는 사악한 모습이 나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우글거리는 시대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비웃고 조롱하는 시대에, 교회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일이 온 땅에 가득한 시대에, 이단과 우상들이 우글거리는 시대에, 사회는 불안하고 도체 분쟁과 갈등, 전쟁의 공포에 시달리던 그때에 살았던 한 인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그 얘기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시대는 머지않아 노아의 홍수 심판이 내리질 바로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 시대가 어찌나 악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습니다. 유다서에 보면 에녹은 날마다 당시의 편만한 불경건을 한탄했습니다. 경건치 않은 자들을 바라보며 눈물로 심판을 선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호소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악했던 시대 한복판에 서서 무서운 위기의 시대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한 삶을 우리가 잃어버린 이유가 자신의 삶이 너무나도 바쁘기 때문이라고 핑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처해진 삶의 상황이 불안하고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키기 어렵다고 하나님 앞에서 핑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세상이 약하기 때문에 죄악의 도성에서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 있을까요? 충성은신, 봉사, 진실한 신앙생활이 애들 키우고 어려운 시대 한복판에 직장을 섬기다 보니 신앙생활에 게으를 수밖에 없었다고 핑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에녹이 우리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나는 300년을 자식 낳으며 수천 명 자식을 키우며 죄악의 도성 한복판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동행은 바로 이 위기의 시대에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는 것입니다. 병들어도 병든 몸 그 몸으로 충성하는 것입니다. 사업에 실패도 실패한 그 모습으로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넘어지고 자빠져도 믿음의 사람들은 벌떡 일어나서 희망을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 약해도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나는 이제 교회 나오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뭔지 믿음이 뭔지 몰라요. 모르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동행하는 것입니다. 에녹이 산하지 않았이 300년 동안 자식을 낳았다면 적어도 수천 명은 가족으로 거느리고 살았을 것입니다. 많은 자식을 키우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에녹은 최악의 시대에, 최악의 환경 속에서 최악의 길 한복판에 우뚝 서서 하루 이틀 한 달 10년이 아니라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던 인물입니다. 누구나 인생은 변덕쟁입니다. 그러나 에녹 3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문제와 갈등이 있었을까요? 그러나 그는 변함없이 동행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도 안 되었을 것입니다. 자식 때문에 속상한 일도 많았을 것입니다. 배우자 때문에 가슴 끓인 일도 많았을 것입니다. 동료들과의 갈등 때문에 괴로운 일도 많았을 것입니다. 시대가 어려워서 밥을 굶어야 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변함없이 동행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변함이 없는 것, 그것이 동행입니다. 교회 충성에 변함이 없는 것, 그것이 동행입니다.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교회를 섬기다 지칠 때마다, 세상에 어려운 일이 겹쳐서 낙심이 될 때마다, 가정생활에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고 울어야 할 때마다, 하나님을 섬기다 탈진이 찾아올 때마다, 인생의 갈등이 찾아올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300년 동안 에녹과 함께 동행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동행해 주십니다. 신앙생활은 그 하나님과 가장 어려운 세상 한복판에서 동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우리의 눈길을 머물게 하는 한 단어가 나옵니다. 22절입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 하는 말입니다.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기 전까지는 동행하는 법을 몰랐습니다. 무두셀라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무두셀라가 도대체 누구이길래? 고전어를 연구했던 뉴벨이라고 하는 성경학자는 무두셀라라는 원래 히브리 말은 창 던지는 사람, 창을 들고 마을을 지키는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부족 간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에, 마을과 마을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에 창 들고 마을을 지키는 이 사령관이 죽으면 마을에 종말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역을 하면 네가 죽으면 종말이 온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무두셀라, 네가 죽으면 종말이 온다, 네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무두셀라가 죽으면 이 지구상에 종말이 왔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사랑하는 에녹을 찾아오셨습니다. 에녹아, 세상이 너무나도 더러워졌어, 너무나도 타락해서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해야 되겠는데 네가 자식을 낳을 거야. 그 자식 이름이 무두셀라야. 무두셀라가 죽으면 지구에 심판이 찾아올 거야, 그런 뜻입니다. 어느 날 에녹은 깨달았습니다. 아, 인생의 끝이 있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종말이 있을 수 있겠구나. 이 진리를 깨닫는 데서부터 모든 신앙생활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끝이 있음을 느낄 때에 자신의 삶이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명에도 끝이 있습니다. 우리 건강도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과 살아가지만은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도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업도 직장도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이 사실이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경건의 삶에 어떤 계기를 주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결단을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살펴보면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습니다.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습니다. 그럼 노아가 태어날 때에 할아버지 무두셀라는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369세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7장에 보면 노아가 홍수를 만날 때가 노아가 정확하게 600세 되던 해입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그 해에 무두셀라 할아버지는 몇 살이었을까요? 369 더하기 600 하면은 969세가 됩니다.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인물이 무두셀라입니다.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969세를 살았습니다. 마지막 임종의 순간을 맞이하고 기도를 하고 자손들을 남기고 숨을 거두자 하늘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땅의 샘들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시작된 것입니다. 무두셀라, 네가 죽으면 지구에 종말이 온다, 심판이 온다, 그런 뜻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신구의 생 가운데 왜 무두셀라를 가장 오랫동안 이 땅에 남겨두었을까요?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기 때문에,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것이죠. 주님 앞에 시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줍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를 더디하시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하여 심판의 몽둥이를 더디 드시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가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인생과 역사의 끝이 있음을 깨달은 이후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상하셨나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교회와 함께 동행하는 것, 바로 이것이 천국 시민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세상이 있습니다. 이 세상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이 땅에 종말이 찾아오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만들었던 이 온 피조 세계가 끝나는 날이 오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기 하늘은 에녹이 올라갔던 그 하늘, 엘리사가 올라갔던 그 하늘,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셨던 그 하늘은 저 푸른 창공 스카이가 아닙니다. 헤븐,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이 만들었던 우주 세계가 아니라 저 멀리 하나님 나라 새로운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실레이아 우라누, 헤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승천하셔서 계시는 그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에녹을 데려가신 그 하늘나라로 하나님은 우리를 데려가실 것입니다. 우린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할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영원한 나라로 우리는 동행하러 가는 것입니다. 서울 충무교회를 섬기던 고 박종열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린 시절 평양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일입니다. 겨울 방학을 맞이하여 충청북도 고향에 머무는 동안에 20리나 떨어져 있는 용정교회 가서 설교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방학이 끝나고 평양신학교로 돌아가야 될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추운 겨울밤, 주일밤 설교를 마치고 밤늦게 아버지 어머니가 기다린 내곡이란 마을로 급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골짜기를 지나고 언덕을 넘어 집을 가는데 저 멀리에서 누군가 자기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종려라, 종려라. 머리끝이 쭈삣하게 섰습니다. 이 동네에서 내 이름을 아는 사람은 교인들밖에 없는데 교인들이 내 이름을 부를 리는 없는 것이고, 도둑놈일까? 도둑놈이 내 이름은 어찌 알겠노? 귀신일까? 귀신이 어디 있어? 그러나 무섭고 두려운 곳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발걸음을 재촉하는데 따라오는 발걸음도 빨라집니다. 종려라, 종려라. 20리길 내곡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온몸에 비지땀이 물 흐르듯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아침에 진상이 밝혀집니다. 그 동네 사는 친척 아저씨가 마침 용정에 있는 처가에 다니러 갔다가 박 전도사가 설교 마치고 밤늦게 혼자서 출발했다는 얘기를 듣고 동행해 주시기 위하여 발걸음을 재촉하여 종려를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오시더니, 종려라, 너 걸음이 어찌 그리 빠르냐? 내가 너와 함께 길 걸어가려고 너를 그렇게 불렀는데 번개처럼 날아가더라. 큰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 부르시며, 애야, 혼자 살기 얼마나 힘드니? 어려운 일 너 혼자 감당하기 얼마나 힘드니?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해 주마. 얘야, 기다리라. 근데 자기 혼자 힘으로 달려갑니다. 쓰러지고 넘어지면서 피 흘리며 달려갑니다. 하나님은 좀 쉬었다 가자. 얘야, 무거운 짐 내려놓고 나와 함께 가자.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는데. 오늘도 허우적거리며 혼자 달려가시는 분 계십니까? 주님이 쉬자 그러면 쉬십시다. 주님이 멈추라 그러면 멈추십시다. 주님이 달려가자 그러면 달려가십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천국 가자 그러면 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영원한 나라 준비하시고 우리를 불러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